저는 이석우화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꽤 많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수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포도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먹이 좋게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너무나 그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제 가수원 물다리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탐스러운 포도를 따먹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기 배가 너무 나와서 도저히 그 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그 포도원을 들어가기 위하여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홀쭉해진 배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정말로 신나게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다시 포도원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먹은 포도 탓에 배가 나와 다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말이 이 말이래요. 결국 내 배의 사정은 처음 들어올 때나 지금 갈 때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이석우화가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반납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고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가이드가 예전에 수녀님들을 성지순례 인도할 때 그 수녀님들이 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주 공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몇 군데 다니더니 그러시더래요. 이제 돌덩이는 그만 보고 싶다. 가는 데마다 똑같은 돌덩이만 누워있으니까 제가 그 말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2000년 전의 고대 도시, 어마무시한 큰 성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 전부 남아있는 건 돌덩이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웠던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더불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흔적으로 남아서 정말로 흔적만 보이는 세월의 무상함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 흔적 그대로 영광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빈손으로 다시 돌아간 흔적들만 남아있는 돌만 가득한 유적지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오늘 두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기에 결국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을 마치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하찮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새번역 신약 성경인데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물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먹는가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먹고 입고 누리기 위한 탐욕이 생기게 되고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결국 불평만이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그의 후배 목사인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역시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도 해로운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을 파괴와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잃고 방황한 나머지 크게 슬퍼하며 상심하게 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욕심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의 행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두 사람과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며칠을 동행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야 할 길과 이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서로 달라서 천사가 헤어지면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잠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릴 텐데, 그런데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나머지 사람, 뒷사람에게 제가 2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먼저 소원을 이야기하시면 그 나머지 뒷사람은 제가 2배로 이제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크게 기뻤습니다.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자, 이거 뭐든 요구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다가 갑자기 이 두 사람은 말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느냐면 이 말이 걸린 거예요. 내가 한 개를 얘기하면 내 뒷사람은 2개를 받게 생겼어요. 질투 많은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이 서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하는데 내가 덜 갖게 생겼으니 천사가 소원을 말하라고 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안 하니 받을 것이 없는 줄 알고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질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얼른 소원을 얘기하라고 막 다그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질투 많은 사람이 목에 숨을 간당간당 쉬면서 마지막으로 소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 한쪽 눈이 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은 2배로 그 소원을 응답받아 결국 장님이 됐다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질의 눈이 멀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게 되면 그래서 제 말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끝을 너무나도 슬프고 웃기게 꾸민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을 반영한 슬픈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수단과 목적을 분별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에 그래서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물질 자체를 절대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악의 뿌리가 있고 불행의 시작이 있습니다. 물질을 절대 목적으로 여기는 그곳에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의인이었고 대단한 부자였고 많은 자식을 둔 다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를 두고 욥기서 1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 욥의 물질을 한번 걷어가 보시면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네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소유를 이 사단이 빼앗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욥의 집에 침략군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남은 것들은 모두 번개를 쳐서 불태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들 10명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그만 그 누각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식 10명이 모두 죽게 되는 끔찍한 참사를 겪게 됩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였더라고 하면 하나님과 뭐고 간에 상관없이 마음이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났느냐 한탄하고 원망하고 아마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은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듣고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라. 욥은 공술의 공수고의 인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 끝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건강을 해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라고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빼앗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힘들어하게 됩니다. 욥이 다 망해서 재 가운데 앉아서 피부병이 나서 몸이 간지러워 벽돌로 몸을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욥기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욥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욥에 대하여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욥이라고 해서 사실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미칠 지경이었겠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식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마음의 상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끝내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말로 뱉어지면, 일단 말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속에 말을 담아두고 있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화병 생기니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병에 안 걸리려고 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데 그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틀린 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간혹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세요 안 하세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그 말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하면요 정말 큰일 나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에 그 말이 들었다면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와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마친 것은 왕이 되고자 뭔가 많은 것을 얻고자 취하고자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목적을 두고 정치적 왕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죽음이었고 빈손으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를 물리쳐내고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환영을 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국 교회도 해놨네요. 종려나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놔서 그래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야자나무라고 하면 더 쉽고, 영어로 하면 이제 팜트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팜 썬데이입니다. 영어로는 유스한테 얘기했더니 손바닥이라고 얘기하길래 물론 손바닥 모양처럼 생겨서 팜트리긴 합니다. 어쨌든 종려주일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뭘 갖고 환영했습니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든 게 아니라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외치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학정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기다린 것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열렬히 흔들었습니다. 경제적 혁명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는 이런 혁명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세등등하게 큰 말을 타고 누구처럼 국회 군인을 보내고 전차를 밀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본문 5절에 예언자 이사야와 스갈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해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메시아였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진 그런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환영한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자 곧바로 변심하여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는데, 이 명절에 질소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라바는 그때 당시 무장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량한 어찌 보면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했느냐? 결국 폭력을 휘두르는 정치적인 사람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장 강도로서 로마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힘의 메시아를 선택한 것인데, 어찌 생각해보면 재력과 권력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혁명가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이 입성은 평화의 입성이었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입성이 욕심의 입성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의미도, 정치적 의미도 종교적 의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이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입성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 믿는 자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 축복으로 가는 입성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의 행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런 길과도 같습니다. 욕심을 내는 입성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라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길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스 고린도서부터 시작해서 갑바도기아까지 쭉 다녔는데요. 대형 벤츠버스를 타고 다녀도 힘든 길이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서 그 길을 갔다 생각하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을 어찌 걸었을까 전혀 숙연해지는 그런 걸음들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 전해진 평화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지금 내게도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욕심을 내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열동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평화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왕으로서 뭔가 가지려고 챙기려고 뭔가 얻으려고